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왕이면 7박수 힘차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칠까 말까 그렇게 어정쩡하게 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박수를 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나오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촌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수 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찬양대원들에게 돌리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박수잖아요. 꼭 그렇게 고백하면서 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막 이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기 까닭입니다. 그 염려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나 홍해를 건널 때나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힘으로 했느냐? 아닙니다. 1년 365일 40년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를테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리게 해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을 절대 그들이 극복해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광야 생활, 그 어려운 생활을 잘 헤쳐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손수 농사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까 하는 염려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 좋은 내용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는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참 두렵다.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에 공짜로 먹었어요. 자고 일어나 보면 밀가루 같은 만나가 저녁에 내려지게 되고 모든 지역에 내려져서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 들이면서 먹었는데 그것이 하룻밤만 자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 먹었는데 그게 40년간 200만 명이 먹었던 그 만나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먹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양을 길러서 잡아먹게 될 때에는
내 손으로 했다고 생각할까 걱정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공짜로 얻어먹은 것이나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의 수고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것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저들이 땀 흘리고 토비를 넣고 그런다고 해서 그 땅에서 식물이 자라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을 준다고 해서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납니까? 물론 물이 풍성해지면 식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랍니다. 풍성히 자라요. 물은 물이고 식물은 식물이에요. 물은 물이고 농사는 농사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셔야 자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낳고 기를 때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밥을 먹입니다. 영양 공급을 적당하게 잘 공급해 주어서 그들이 자라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먹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르칠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식물이 감사한 줄을 알지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지요. 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그런데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게 되었다. 내가 아이들을 잘 길러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숙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면 절대로 먹지 말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믿어라.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기르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라. 이것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서 그들이 떠나가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작년 재작년 추수감사절 때 6월절도 맥주절도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와서 전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오라는 말이고 나에게 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식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길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속에다가 우리를 엮어두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 속에다가 하나님은 나를 묶어두신 거예요. 이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말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사 안에 나를 묶어두고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아멘. 거창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듣고 그렇구나 흘러갑니까? 아니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까? 감사하라.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소산을 드리면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나를 하여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 속에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 속에다가 나를 하나님이 딱 묶어두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 속에 묶어두고서 나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아도, 하나님이 식물을 길러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감사 속에 들어가면 감사에 묶여진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감사 속에서 받아 누리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첫 열매 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묶어두고 싶은 감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어두고 싶은 감사 속에서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초실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초실절은 첫 열매이지요. 여러분은 첫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는 결혼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직장을 딱 얻어서 첫 열매, 첫 봉급을 받아서 봉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5-6명 있었습니다. 첫 열매잖아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하나님, 이 귀한 신앙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것도 첫 열매요. 승진했으면 그것도 첫 열매고, 자녀들이 진학을 했으면 그것도 첫 열매입니다. 새 집을 샀으면 그것도 첫 열매이고, 가정에 혼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귀한 첫 열매요. 수입이 늘었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첫 열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아는 첫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첫 열매를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없는 첫 열매가, 크고 작은 열매가, 가정에서의 열매, 직장에서의 열매, 재단에서의 열매, 이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가득 있을 줄 압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이 첫 열매 받으시옵소서. 이것저것 다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전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맥자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보리 농사를 안 한다 그거지요. 밀 농사를 안 한다 그거예요. 예. 이 감사절은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보리농사 않고 밀농사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소리해도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절 보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는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지닌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준비를 하면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크게 생각하는데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더 크고 가치가 더 크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요?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은 맥주감사절이 훨씬 깊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리를 농사하지 아니했다고, 밀을 농사하지 아니했다고 나는 맥주감사절을 가볍게 여기리라 소홀히 여기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하고 다시 추수감사절 이상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맥주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첫 안식일이 지나고 77, 77은 49, 즉 50일째 드리는 절기라. 일곱이 7번 지난 다음에 즐기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구약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네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약간의 뜻은 다릅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맥추감사절 하고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5월 31일 날 성령 강림절을 지켰습니다. 그게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순절이에요. 하여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신기한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꽉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은혜로 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육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스코틀랜드 군함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산에서는 지뢰가 묻혀 있죠. 바다에는 어뢰가 묻혀 있습니다. 어뢰가 이 스코틀랜드 군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함이 부서지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해군들이 다 죽고 구명정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10명이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월달 저 북해도에서 여러분 그 구명정에 자기의 생명을 의존하고 바다에서 떠다닌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육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열심히 사흘 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찾았지만 육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그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이제는 아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하늘에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구명정 안에 있던 두 사람, 8사람은 벌써 의식까지 거의 다 이뤄지고 생명을 잃기 직전이고요. 두 사람이 비행기가 자기들 쪽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흔들지만 그 망망대해에서 말이죠. 그들의 손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두두두두두 비행기가 오더니 말이죠. 네? 마치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조종사는 이제 자기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항해하는 배들을 찾았습니다. 한참 찾다가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공중에서 조종사가 배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신호를 보내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명정 근처까지 신호탄을 계속 투하하면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10명의 그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하늘에 있던 조종사가 이제 기술을 돌려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무전이 왔어요. 배에서 치는 무전. 스톤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조종사가 또 신호를 배로 보냈습니다. 배에서 또 응답이 왔습니다. 한 명의 해군이 조종사 당신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시오 하고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고맙고 감사하던 말을 듣고서 그 감격으로 평생 남을 도우면서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감사를 너무도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한센시 병자가 자기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병 낫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이야기만 하시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 한센시 병은요, 제사장이 한센시 병을 아닌지 한센시 병인지를 판가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센시 병에 걸리면 격리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적어도 2km 이상 성 밖에서 살도록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센시 병 고침받으면 또 제사장에게 가서 곧 다 나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다 나았으면 다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0명의 한센시 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벌써 가는 동안에 병이 고쳐질 테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제사장은 나았다고 선포를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다 갑니다.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이제 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가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감사가 어렵다는 이야기요. 감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하시되 속 깊게 하십시오.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내 눈에는 감사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느껴지기를 원하며, 심지어 말 못하는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0명의 한센시 병자들,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되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뜻이지요. 네. 분명히 낫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은 속으로 너 가는 동안에 낫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병 낫게 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이 한센시 병 걸린 사람에게 있어요. 한센시 병자에게 칭찬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들 칭찬으로 느껴지기를 원해요. 칭찬으로 느껴지기를 원해요.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판정을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왜 네 믿음이 고쳐주었냐고 이야기하냐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가서 지난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잘해서 그랬어. 네가 지혜롭게 잘 받아줘서 그랬어. 하고 뭐 해요? 칭찬을 해요. 다시 리피트해서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많이 느끼면서 감격할 때 우리는 더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곳에 풍성함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저 집사님의 귀가 열려야 되겠고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가슴이 열려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감사가 보이기를 원하고, 감사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함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더 감사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한센시 병 걸린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잘 들어보면 칭찬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센 씨 병은 또 다른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그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칭찬해 주니까 또 다른 감사가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어떤 분에게 인사를 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고마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 또한 또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요즘 사회를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를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참 본지 오래입니다만은 한 3, 4년, 4, 5년 전에 4, 5년도 지났나요? 개그 콘서트를 제가 주일날 9시 되면 은근히 기다렸다가 봐요. 근데요, 어느 것은 보아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하고만 이야기하는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 함께 목사 무식하다 소리 들으니까요. 정신 차리고 들으면 들려요. 그런데 조금 정신 안 차리면은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네들은, 젊은이들은 그걸 보면서 텔레비를 보니까 좋아서 웃는데 나는 웃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웃는 사람은 뭔가 공감이 가는 사람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웃지도 않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할아버지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꽁알을 주워가지고 내려와요. 그때 개그 콘서트에 나온 이야기예요. 젊은이가,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산에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꽁알이야. 그랬어요. 아니 할아버지 산에 다녀오시냐고요? 12개야. 할아버지 산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줄 알고 국문서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전화도 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또 휴대폰으로 해외에 있는 자식들하고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통화도 합니다. 근데 통화는 하는데 소통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자기가 하고 싶을 말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우리예요. 저는 몇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요, 웃기는 현상을 봤어요. 자기는 자기 생각에 젖어가지고 자기 말에 이어서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을 듣다가 결국은 또 그 다음 자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내 말을 안 듣고 딴소리 하냐고 그러고 나는 나대로 또 내 말을 해요. 그러잖아요. 나는 나대로 내 말을 해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말을 해가요. 이거 속 터질 일이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만남도 있고 대화도 있고 한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소통이 되지를 않더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은혜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화목 제사가 있어요. 그 특별한 규례가 있는데 화목 제물로 바쳐진 소나 양이나 그 무엇이든지 화목 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날 그것을 다 먹어야 되더구만요.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소 한 마리 바쳐가지고 화목 제물로 바쳤다고 그래서 그날 다 먹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다 먹여들어도 못 먹어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규례는 다 먹게 되어 있으니까 이웃집 사람들 불러와야 돼요. 동네 사람들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함께 먹으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감사가 이루어져요. 함께 먹으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져요. 또 뭐가 이루어져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음식을 같이, 제물을 같이 나누어서 해가 질 때까지 다 먹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화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화목제구나.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화목은요, 감사의 소통이에요. 사랑의 소통이에요.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성도들과 화목하십니까? 이웃들과 화목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과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 화목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남이지만 교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화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은요, 소통을 열 수 있는 통로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감사는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감사라니까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서 소통합시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만나거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감사 많이 감사하시다가 보면 소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감사 안 하면 소통이 다 끊기고 말아요. 예. 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감사다. 예. 하나님이 감사 속에다가 나를 묶어두고서 함께하고 싶은 것이 감사다. 감사 속에다가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감사는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감사는 결국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소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